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60편을 읽었습니다. 벌써 60편입니다. 아니 벌써 60편입니다. 조금 있으면 75편을 하게 되면 반환점을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100편을 가면 이제 50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하나를 시작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목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60편 읽자마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깃발 4절, 견고한 성 9절, 우리 군대 10절, 대적 11절, 12절. 전투와 관련 있는 말들입니다.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60편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인생은 그 안에서 치러지는 전쟁과 같습니다. 먼저 이 노래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비틀거렸습니다. 1절, 2, 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니 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려움. 주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어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어려웠다. 어려웠어. 힘들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니, 그러니까 버려 흩으셨다. 파라치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군대가 이리저리 흩어져서 도망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또 분노하셨다. 아나프라는 것은 어디서 왔다냐면 이 히브리 말로 아프 하면은 코를 말합니다. 아프 하면 코. 그러니까 아나프라는 것은 분노하시다는 콧바람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콧바람을 내쉬면서 분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리저리 흩어져서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진 것처럼 지금 나의 인생이 쩍쩍 갈라져 틈이 생겼다. 완전히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옷을 기우듯이 나의 이 벌어진 틈을 좀 기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좀 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어렵게 되었다. 엉망이 된 거죠. 포도주를 잔뜩 마셔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마음도 갈라지고 인생이 비틀거렸다.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정말 거의 없는데 언제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리고 개봉동에 있을 때 원풍 아파트라는 곳을 신방을 갔는데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집사님께서 제가 왔다고 과일을 막 차려주시고 피로 회복이라고, 그리고는 정말 포도를 즙을 짠 것을 저에게 마시라고 딱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포도즙이라는 게 그렇게 맛있는지 생전 처음에. 그래서 한 잔을 더 달라서 먹었습니다. 근데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날 병원 신방을 갔는데 제가 비틀 얼굴은 빨갛고 그게 그게 발효가 된 거예요. 발효가 된 거예요. 그게 난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얼굴 빨간 상태로 약간 비틀비틀 무슨 말 했는지 뭐 정신이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난 신방 가서 준 거를 먹었을 뿐인데 마음도 어질어질. 제가 뭐 이렇게 술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경험, 인생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흔들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쓰라린 패배의 경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정말 나답지 않게 넘어져서 지진 나서 땅이 갈라진 것처럼 내 인생이 갈라졌고, 포도주를 마셔 비틀거린 것처럼 내 인생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노래가 나옵니다. 마치 잘 보이지 않는 숨은 그림처럼 중간에 박혀 있는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패배를 맛보았고 그 결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인생이 흔들렸으며, 술 마시고 비틀거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비틀거렸지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 지금 시편 69편을 노래하는, 시편 60편을 노래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시편 60편에서 말하는 지금이라는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거예요. 패배를 한 사람이 회복을 소망하는 시점, 지금이라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 완전히 패배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인가? 아닙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늘 성공만 한 시점인가? 그 시점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패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성공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승리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란 시점은 언제인가? 그 시점을 아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60편을 제대로 읽고 이 시가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깃발을 주시고 달게 하셨습니다. 4절 5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깃발을 주시고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깃발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울 때 가지고 있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이 움직이면 그 깃발을 따라 움직입니다. 깃발이 앞으로 가면 진군, 깃발이 물러가면 후퇴. 승리했을 때는 그 깃발을 점령지에 세우거나 꽂아버리죠. 그죠? 그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달게 하셨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패배의 경험이 있지만 땅이 갈라진 것처럼 마음도 인생도 갈라지고 술을 마시고 비틀거린 것처럼 인생이 비틀거렸지만 지금은 깃발을 달 수 있는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 물론 완전한 최후 승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패배의 경험이 있는 그런 순간에 지금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완전한 승리 아닙니다. 최종 승리 아니지만 지금 전투에 승리한 한 번 경험을 한 겁니다. 질문: 시편 60편에서 말하는 지금이라는 시점, 패배의 경험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 때, 이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역사적으로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표제어를 읽어보면 그대로 보면 아람과도 싸우고 에돔과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람은 시리아이죠. 요단강 이쪽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이 유대 남쪽, 요즘에 요르단 북쪽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람과 그리고 에돔인데, 이 다윗이 아람과도 싸우고 에돔과도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차에, 이 아람이란 나라와 시리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차에 이 다윗이 소식을 하나 듣는데, 어떤 소식이냐 하면 소금 골짜기에서 요압 장군과 함께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을 하던 터에, 또 에돔과 전쟁을 하던 터에 이 소금 계곡이라는 곳에서 요압 장군과 함께 승리를 거둡니다. 에돔을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아람을 정복한 것도 아닌데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사무엘하 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임에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승리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60편에 말하는 지금이라는 시점은 바로 이때를 가리킵니다. 패배의 경험이 있지만 소금 계곡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이 경험을 한 이때가 바로 지금.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듯이 인생이 흔들린 경험을 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같은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소금 계곡에서 전투를 승리하는 경험, 이게 완전한 최종 승리 아니지만 은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을 더 치러야 돼요. 완전히 에돔을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에돔 군사와 싸워서 전투에서 한 번 승리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이후에도 이 전투를 넘어서 에돔까지 나아가야 돼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기원전 13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6세기 이후에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가야만 했던, 그러니까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다윗 왕은 그런 에돔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무찔렀어요. 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에돔의 수도까지 진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돔의 수도는 견고한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에돔에 관한 예언인데, 이 에돔의 수도가 요새에 있었다. 높은 곳에 있었고 아주 강력한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하기 만만치 않은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 읽어보면 이런 상황을 시적으로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실 때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좀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참 복잡하다는 것을 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정말 뛰어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시적으로 여러 번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누며 측량하리라. 이렇게 나누며 측량한다는 것은 땅을 정복해서 나누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다 땅들이 내 것이니까 너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머리에 투구라는 것은, 투구는 으뜸으로 사용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으뜸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의 규라는 데,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가리킵니다. 유다 족속을 나의 지휘봉처럼 사용해서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뛰놀듯이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나의 목욕통이라는 것은 정복하여 지배한다. 이방 족속을 너희가 정복해서 목욕통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에돔에는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정복할 것이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면 거기다 신발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를 정복했다. 에돔 땅에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너희가 에돔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뛰어놀아서 정말 역사하고 행동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 이스라엘 지역들, 세겜, 숫곳, 길랏,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지역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방 나라들, 그 주변 국들, 모압, 에돔, 블레셋, 이 국가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다윗의 마음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역사하겠다. 하지만 이 다윗의 기억 가운데는 또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게 아니고 패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비틀거린 경험, 갈라진 경험,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죠.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뛰논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전에 나와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내 경험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경험을 탁 하게 되냐면 소금 계곡에서 에돔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경험을 탁 하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패배할 때는, 실패할 때는, 내 인생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의 경험이 찾아와요. 이렇게 소금 계곡에서 이기는 것 같은 은혜 경험이 찾아와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렇다고 인생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앞으로 에돔의 수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멈출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멈출 수 없어요. 패배와 실패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그 와중에 어느 순간 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하게 하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경험, 은혜 경험 딱 할 때가 있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인생은 더 가야 돼요. 요 시점, 이 시점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는가 이렇게 기록됐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견고한 성은 에돔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뒤에 에돔이라고 나와 있죠. 누가 우리를 이끌어 에돔으로 이끌 것이며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참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늘 승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다 모든 일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해서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전쟁터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시편 60편에서 말하는 지금은 조각구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큰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전에 조그만 조각구름이 나타난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소금계곡 전투가 그런 경험인 거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실망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마치 조각구름같이 내게 다가온 은혜 사건, 아주 대단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전쟁터와 같은 인생터에서 맛보는 은혜 사건, 승리 사건, 이 사건이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때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바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11절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위기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왜요? 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구절을 여러 번역본에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번역이.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는 말, 개역개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공동번역,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용맹하리니. 용맹, 킹제임스 버전은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해서 we shall do valiantly, 우리는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번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패배와 실패의 경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조각구름 같은 은혜 사건을 경험한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스럽게 다시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번역.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있더라고요. 새 번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NIV 버전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we'll gain victory,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 무엇이 맞는가? 둘 다 맞습니다. 여기서 용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일이란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일이란, 우리 교회 아이 가운데 하엘이 있죠. 제가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일주일 내내 하엘을 생각했는데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근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 발음 비슷해요. 하일.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용감, 승리, 성취라는 말입니다. 용감, 승리, 성취.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실력 중요하다, 조건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는 용감함이 필요하다, 용맹함이 필요하다. 실력, 스펙, 조건 다 중요하지만 용맹함이 없으면, 겁쟁이가 되면 절대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는 것. 저는
어떤 번역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과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따라서 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이 시편 60편의 문맥상 이 번역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 앞에 살펴보았지만 시편 60편의 전반부를 읽어보면 실패와 패배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소금 계곡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아가자마자 일사천리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패배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승리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경험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추스리고 나아가야 돼요. 존재하는 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시점에서 깨달은 한 가지, 승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구나. 그때 결단,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패배의 경험이 있지만 앞으로 난공불락의 성 에돔의 수도와의 전투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이 노래가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 노래가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나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보면 솔로몬 왕 때까지 에돔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을 때 에돔이 독립을 해서 이제 정부에서 벗어났지만 다윗은 마침내 에돔까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이 노래를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 선포하는데 이 담대하게 삶의 한복판으로 출정하는 다윗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나아가리라. 어디에서? 이 소금 계곡에서. 이 노래 묵상하는데 그가 불렀던 또 다른 노래가 생각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언제 불렀던 노래입니까? 다윗 청년 때. 언제 불렀던 노래입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예요. 왕이 되기 전, 유명해지기 전, 형들에게 먹을 거 주러 갔다가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외쳤던 노래가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이에요. 시편 60편은 언제 부른 노래입니까? 왕이 된 이후에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나라의 전투에서 다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의 경험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 것처럼 마음도 갈라지기도 하고 흔들거리는 것처럼 인생이 흔들거리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은 내가 뛰놀리라 약속은 그대로 있는데 패배의 경험을 하다가 어느 날 소금 계곡 전투에서 딱 승리했을 때 그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조건도 없고 물매와 물맷돌밖에 없을 때에 자신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난 거예요. 믿음의 노래, 결단의 노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쳤던 노래, 다윗의 용맹함과 순수함, 믿음 느낄 수 있는 그 노래를 세월이 흘러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편 60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젊은 날의 용맹함과 담대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갔던 용맹스러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패배를 경험하면서 사라졌던 그 용맹함, 순수함, 담대함, 그런 것들이 지금 살아났구나.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우리 중에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패배와 실패도 맛보면서 순수했던 날의 담대함과 용맹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조각구름 같은 은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지금이라는 시점, 시편 60편의 시점에 있으며 그 믿음과 순수함과 용맹함이 다시 살아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이 노래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편 60편을 정말 말씀을 읽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 비밀, 그냥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멋지게 그 엘라 골짜기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가느라 하고 골리앗을 첫 부순 이후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승장구, 하나님의 약속, 내가 뛰놀리라는 약속대로 계속 승리하다가 60편 노래 불렀다면 별로 감동, 딴 나라의 얘기. 하지만 패배와 경험을 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딱 한 번 경험하면서 그게 기폭제가 돼서 부르고 있는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묵상, 빨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여러 있지만 아주 진하게 다가온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한 일을 시작하고 한 번에 다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좋지는 않아요. 항상 말썽 피우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머리를 단정하게 제가 하고 옵니다. 주일날은 여러분이 좀 예쁘게 보이려고 수염도 아주 구석구석 깎습니다. 이렇게 정말 남은 거 없이. 근데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좀 뭐 시간은 빨리 하지만, 근데 이쪽에 있는 머리가 두 가닥이 나와갖고 딱 펼쳐서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사도 안 들어가고 뭐 손을 해도 안 들어가고 두 개 딱, 이게 참 이 말썽 피우는. 그 제가 손으로 물을 묻혀서 해도 안 되고 빗으로 피셔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가위로 잘라버려? 하다가 마지막에 내려오기 전에 조금 있다가 해보자 해갖고 밥 먹고 좀 내려오기 전에 했는데, 잘라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손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제가 딱 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삐쭉 나온 두 머리카락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다 보면 좀 조건이 다 맞으면 좋은데, 그냥 이게 얼마나 다른 애들은 머리를 잘 들었어요. 지금 말을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수없이 많은 머리카락이 다 빗는 대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여러분, 두 가닥 외에 수만 가지 가닥은 잘 말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삐쳐나온 두 가닥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지금 하나님 약속은 왜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두 가닥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도요, 그거 있어도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정리는 안 됐어요. 뭐 제 성격이 완벽주의는 아닌데 그냥 완전하게 정리 안 되는, 정리 안 될 생태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이건 뭐 뛰쳐나오도, 저는 설교 안 하면 머리도 안 죄송합니다. 감게 감는데 그냥 뭐 하늘로 띄우는,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남겨두고 때로는 설거지 안 하고 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 기도가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16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앞에서 하신 뭐 성령을 따라 행하고 뭐 사랑하고 뭐 열매를 많이 맺고 이거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맨 마지막 말씀인데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맹스러워라, 용감하라.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와 경험, 실수와 이 넘어짐을 경험한 이후에 어느 순간 작지만 은혜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사람 날 포기하지 않네, 이 경험할 때 살다 보면 이 두 경험이 있어요. 패배와 승리. 곤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있고, 인생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에 도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승리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패배했다고 희망 잃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실패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실수 한번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성공 많은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 다 인생에 질서 있는 것 아니에요. 실패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디딤돌이에요. 내가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에요. 실패는 이렇게 걸림돌이 아니에요. 디딤돌인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 더 이렇게 외치세요. 다시 그렇게 외치세요. 이제 끝이야.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해도 안 돼. 나사는 예수 명하노니 우리를 포기와 절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한 번 더 해보자.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의 그 순수함과 용맹을 다 찾고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면,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십시오.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경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완전히 날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그 소금 계곡 같은, 전투와 같은 하나님의 경험. 그 경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다시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삶 가운데 그 용맹과 순수함이 살아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시편 60편 이 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아멘.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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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드립니다.